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을 친히 사랑하는 종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또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비한 말씀 가운데 뜻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이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지만 요즘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가지고 있냐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여기 계시는 그 누구도 또 세상의 그 누구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식당에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없고 또 여행하기도 불편한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은 어쩌면 더 빠르게 바뀌고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말세에 살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의 말세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 지금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뭡니까?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금으로도 은으로도 나의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뭐로만 가능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개인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말세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뭐니 해도 이 말세에 대한 말씀 중에서 말세를 가장 많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처음 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 일은 반드시 속히예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일이고 그리고 지체되지 아니하고 속히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말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넉넉히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많이 사실은 다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꼭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반드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특별히 중심이 되는 구조는 4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하나의 시리즈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교회가 나오고요,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바디예요. 중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이 바디,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가 처음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처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셨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죠. 끌어내시고 광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듬해에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위한 이 먹을 것만을 위해서 먹으면은 필경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처음 막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이거죠. 광야에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구약의 성도에 비해서 우리가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봐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올라오라고 하셔서
말씀을 주셨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신의 산이 아니고 어디로요? 천국으로 올라오라 주신 거예요. 천국으로. 요한을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으로, 산이 아닌 천국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 알려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마치는 4장 1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일어날 이 일들을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신약의 백성은 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7교회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꾸중받는, 책망받는 교회, 뭐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거는 성경을 반쪽만 해석한 겁니다.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완전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4장에서는요. 그리고 그 하늘의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변화할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4장에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특별히 이 4장에서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4 보좌는 누구의 보좌면은 장로님들의 보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이 장로님들은 누군가? 그럼 왜 하필이면 24인가? 뭐 100이면 좋고 많으면 좋고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24인가? 뭐 이런 질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점 안 드세요? 네. 보세요. 2장과 3장에 있어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누구냐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그러면 왜 24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들의 역할은 뭐예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럼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시면 이 하늘에 완전한 교회의 성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14만 4천 명이에요.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 큰 무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완전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의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냐? 24 장로라는 거예요. 자, 답이 나왔죠. 24를 두 부류니까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12이 되죠. 12 장로는 이스라엘 족속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12장로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대표하는 장로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완전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이 4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는 5장이 나오는 거예요. 5장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들고 계십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딱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두루마리 책의 3가지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이 과연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부르신 이유는 말세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담고 있는 책이 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즉, 이 두루마리 책에는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일어난 일들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오른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보통 책을 쓰면은, 두루마리를 쓰면은 한쪽 면에만 씁니다. 양쪽에 안 써요. 근데 양쪽에 빽빽히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더 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이미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천국에서 딱 본 다음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다. 천국에 올라갔다. 그거 봤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요한은요, 너무 울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크게 울었다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통곡했다는 것이, 그냥 울어도 한두 번 운 게 아니라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렇게 물어보실래요? 요한이 왜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요한의 나이가 이때는 몇 세이냐면은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쉼없이 끊임없이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도요, 요한과 똑같이 됩니다. 만약에 요한 대신해서 그분이 올라갔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볼 거예요.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루마기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기 인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왜 사도 요한이 통곡해야 되는 이유입니까? 그것은 이 두루마리는 뭐라고요?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세에 되어진 일들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되어져야 할 일은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주님과 같이 변화해서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이 모습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다든지 남편이 있다든지 친구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마음 찢어지지 않아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마음이에요. 비교를 굳이 하자면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톡톡 두들깁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고 두들깁니다. 누가 두들깁니까? 누가 두들겨요? 아이 참 은혜예요. 천사가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두들겨요? 장로님이 두들겨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거 여러분 장로님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장로님 누굴 대표해요? 이 땅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왜 두들겨요?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장로님은 알아요.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에도 보시면 이기셨다 그랬어요. 뭘 이기셨습니까?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뿌리. 누가? 유다지파의 사자. 같은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셨죠.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넌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지파로 오셨잖아요. 사자. 오늘 말씀에도 사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끼 사자, 암사자, 수사자 하여튼 사자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하셨죠.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건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당하게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능력에 대해서 7뿔과 7눈으로 말씀합니다. 뿔은 뭘 의미합니까? 뿔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의 뿔이 있어요? 7이에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7눈이에요. 눈은 뭐예요? 모든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눈이 몇 개예요? 7개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이 보좌에 계시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기를 취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입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근데 어린 양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시다 장로들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내 생물과 이집사 장로들이 그 사이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은 사이에 있고 하나님이 오른손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오른손으로 들고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럼 어린 양이 어디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더욱 은혜스러운 것은
이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평생 기도의 제목이 그저 내 몸 고쳐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내 비즈니스 잘되게 해주세요. 머무르는 사람은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 아닙니까? 즉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요. 그 다음 모습이,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돼요. 자,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기를 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을 띠세요. 그 다음 뭡니까? 이 모습을 보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지금부터 이제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엎드려 어린 양께 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기도를 드린 성도들이 주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10절에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구원이, 이 책이 다 쓰여진 내용이 다 이루어지면은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후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 경배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하나만 딱 나눈다 그러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몇 가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완전한 능력과 지혜와 부와 힘이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